예. 어쨌든 시기를 놓쳐서 한 발 늦었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강의한 이렇게 보시면 구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 여기를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 이거를 할 건데 우리가 어,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내에 한국 땅 가운데 은사자는 정말 많아요. 은사 받은 분들 되게 많죠.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장풍 날리시는 분. 그리고 그 눈을 보면 막 다 축사가 돼가지고 하는 분. 그리고 In the name Jesus 고 하면 그냥 거기서 바로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거나 혹은 그런 것을 보신 분 꽤 많으실 거예요. 혹은 그런 얘기만 들은 분. 전설에 누가 있었더라. 그런 얘기 들으신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없으세요? 많이 있어요.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런 분들이 숨어 계실까요? 그리고 왜 그런 분들이 기도원이나 어떤 한쪽에서 왜 그렇게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연구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어릴 때 뭐가 되고 싶니 하면은 교사였어요. 혹은 교수, 혹은 연구가. 그래서 아직도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뭔가 궁금하다 그럼 막 연구해요. 막 분석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하고 혼자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그러면서 네, 저 혼자 느낍니다. 여러분 뭐 그래서 막 연구를 해봤는데 그랬는데 안전장치가 없이 그 총이 너무 귀하지만 뭐 다이너마이트도요. 그런 것이 그 광산을 캐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귀하지만 그냥 아무 데서 여기서 막 퍽 터졌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위험하죠. 그것처럼 너무 귀한 달란트이지만 안정장치가 없을 때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자들 가운데 너무 귀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안전장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폭탄이 좀 계시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안전장치가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아무 데서나 터지지 않고 꼭 터져야 될 곳에만 터지게 돼요. 광산 같은데. 그죠? 금 캐거나 아니면 뭔가 뻥 뚫어야 되는데 아니면 땅을 뚫거나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그곳 가운데 터져야 된다 그랬을 때 안전핀을 딱 빼면 뻥 터지겠죠. 근데 무분별하게 이런 데서 터지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터지거나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옆집에서 터지거나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근데 절대로 이곳에 터지거나 우리 집에 터지면 안 되겠죠. 네, 아무 데서나 막 터지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내가 그런 폭탄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 우리가 예언의 다섯 가지 역할 했잖아요. 첫째, 마음을 연다. 둘째, 기초적인 예언. 셋째, 3단계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 4, 예언의 사역. 5, 예, 직임. 있죠. 이 다섯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 2, 3까지는 부르심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3단계에서도 약간 티가 나요. 은사자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게 있어요. 부르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1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중에 조금 튀는 아이들 있죠. 네, 좀 똘똘하게 뭐가 반짝반짝하면 튀는 아이들. 그것처럼 이 3단계에 있어도 이렇게 좀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경험 안 해보셔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부르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폭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폭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폭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거짓 예언과 미숙한 예언에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한다면 공통분모와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미숙한 예언이 뭘까요? 말 그대로 미숙한 거죠. 거짓 예언은 뭘까요? 예, 거짓된 거죠. 그렇죠? 좀 모자란 거고 이거는 가짜고. 그렇죠? 미숙하다는 건 좀 모자란 거예요. 좀 약간 이게 좀 모질이 이런 거고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는 거짓된 거죠. 모질이가 아니에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 미숙한 예언자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동기는 순수해요. 마음은 착해요. 그런데 몰라서 무지함으로 그렇게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동기가 불순하다. 동기가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공통부모는 무분별하다는 공통부모예요. 분별이 없죠. 분별이 없기 때문에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차이점은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고 공통된 열매는 뭐냐면 공통점은 미숙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공통된 것은 열매가 드러나지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디비전이라 가지고 분열을 시킵니다. 머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디비전 분열시켜요. 파당을 짚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파당을 지으면서 썩은 열매를 맺어요. 이 썩은 열매 가운데에서 혼동을 주기도 하고요. 혹은 그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사람이 그냥 이 산이 아닌 게벼 저 산인 게벼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탕진되거나 혹은 자기의 비전이나 자기 배우자가 거짓된 예언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하는 게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조종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면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숙한 예언자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미혹이 뭐예요? 거짓인데 그것이 맞다라고 맹신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이란 그것이 잘못된 건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거짓 진리인데 그것이 진리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맹신하고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미숙한 예언자는 그것을 맹신합니다. 공통부모 자기 계시를 맹신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자기 계시를 맹신하고요. 이쪽도 자기 계시를 맹신합니다. 또 공통부모가 있어요.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걸 정말 힘들어요. 제가 천사의 통로가 되는 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 심플하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단어 하나로? 겸손 그리고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로로서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요. 루시퍼가 됩니다. 천사가 하루아침에 루시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돼버렸어요. 뭐였죠? 교만이었어요. 천사였는데 한순간에 사단이 됐어요. 교만이었어요. 다른 죄 아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대적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 교만으로 인한 거역의 영이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천사가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큰 죄다 작은 죄다 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하면 뭐가 있어요? 큰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죄, 또 음란죄, 네, 또 어? 도적질. 네. 여기서 도적질 안 해보신 분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돌을 들어 쳐라 할 때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요. 네, 가장 큰 죄다 하면 이런 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제가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무슨 죄였어요? 교만죄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무슨 죄였어요? 교만죄였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했던 교만죄, 불순종의 죄였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혹은 천사가 사단이 되는 죄, 큰 죄는 단번에 됐어요. 여러 번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단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큰 죄.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는 교만죄구나, 거역하는 죄구나, 불순종의 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짓 예언자는 무당의 영이 있는데 교만합니다.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가 가장 힘들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예언적 부르심이 있다. 빨리 들어보세요. 네, 나는 예언적 부르심이 있다. 네, 예. 중보자인데 뭐. 네, 예언적 부르심이 있다.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예배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다, 그리고 중보자다, 그리고 예언 사역자다. 예, 이런 분들 다, 이런 분들은 예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번 다 손들어 보세요.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1, 2, 3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함으로 순종적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손 드셨죠? 자, 여기가 폭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너무 내가 나는 은사자가 아니에요, 이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말에 나의 한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아멘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어디 거기다 대고 교만해, 내 말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폭탄이 될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요. 예, 아직은 없어요. not yet이에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언자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언에 자꾸 맞고, 그리고 내가 예언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자,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서 왜 손 안 들어요? 자, 폭탄 들이십니다. 네, 예, 폭탄 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자칫 잘못 터지면 자기 영향력만큼 터집니다. 네, 예전에 타드 벤틀리가 한번 뻥 하고 터졌지요. 그랬을 때 그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폭탄 맞았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시골에 모 교회에, 조금 작은 교회에서 폭탄이 한번 터졌어요. 그러면 그 시골의 거기에서만 폭탄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타드 벤틀리 같은 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한국에 와도 좀 환영받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막 좀 플로리다,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 거기에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났잖아요. 꺼지지 않는 부흥이 될 것이다. 막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꺼져버렸죠. 왜요? 딱 한 가지만이 꺼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거. 사역자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가 떠나갔을 때 그 불은 꺼지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얼마나 그때 축복이었었어. 그런데
그때 막 여러 나라에서 콜링이 왔었어요. 와달라, 제발 좀 와달라. 그때 스케줄이 바빠서 막 이랬었어요. 한국에 막 안 오셨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래도 왜 오세요?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마음이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아직 내가 폭탄이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이 커져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한복 거짓 선지자다라고 타겟이 되면 한국 땅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지구를 떠나는 것처럼 좀 조용히 나가야 돼요. 한국 땅은 좀 그게 좀 강하더라고요. 외국 땅은 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실수하거나 이래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다시 잘해,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품어 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이러한 존중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번 딱 떴다 그러면 벌써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미 끝났어요. 예,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다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여기서 한국에서 조금, 그래서 미국 가시나요? 어떤 분? 네. 그래서 한국에서 감사하게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그렇죠. 자기 구역에서 조그맣게 터졌을 수는 있어요. 예, 조그맣게 터졌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여기서 한국 땅에 이게 폭탄을 터뜨릴 정도로 그런 분은 아직은 없으세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지금 안전장치를 빨리 하셔야 돼요. 안전장치를 빨리 딱 해놔야지 나중에 영향력이 있게끔 딱 하나님이 쓰실 때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은 아니야 라고 안심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머리가 삐죽삐죽 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에 있어서 미숙한 예언자는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인간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인데요. 미숙한 예언자는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부르심이 없는데 미숙한 예언자는 아니에요. 자, 지나가던 주한이는 예언적 부르심은 없어요. 주한이가 와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에 가가지고 주한이가 막 외쳤어요.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외쳤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네. 뭐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니면 열심히 외치는, 아이고 열심히 해, 그냥 이러고 가지요. 주여 할렐루야 이런 반응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외치는 소리는 미숙한 예언자라고도 안 쳐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열심히 배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미숙한 예언자는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언적 부르심이 있어요. 예언 사역에 부르심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사람이 미숙한 예언자가 될 것이냐 혹은 거짓 예언자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거칩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죠? 근데 있어요. 미숙한 예언자는 인간적인 게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자기 의가 강합니다. 자기 의가 강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무분별하면서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이 맞다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기 계시를 맹신해요. 그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지만, 동기가 순수하지만 미숙함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실수를 인하여서 많은 오류를 범해요. 자기도, 그리고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들, 단체에게 어떤 썩은 열매로 인해서 많은 오류가 많이 생겨버려요. 결과는 틀린 예언이죠. 100% 맞지 않은 예언이에요. 그래서 부정확한 예언인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 초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게 많아요.
주로 인간적인 게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외쳐요. 이게 미숙한 예언자예요. 그런데 예언적 부르심이 없는데도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예? 어떤 분이실까요? 네. 목사님들이세요. 예언적 부르심이 없지만 사역하시는 분들이세요. 목사님들 혹은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언적 부르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시를 맹신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가다. 네. 그래서 자기 초점 무분별하는 거.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언은요, 좀 이렇게 섞인 예언은 혼탁해요. 먼지가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것은 하나님부터 온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볼 때요, 계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계시를 받은 게 맑고 깨끗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계시를 받았는데 막 이렇게 먼지 들이마신 것 같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좀 혼탁해요. 그건 뭐예요? 섞인 계시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죠. 그렇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혼탁하고 무분별한 가운데서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인간의 영과 사단의 영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다든가, 혹은 인간의 영이든가, 혹은 사단의 영이든가, 혹은 이 세 개가 다 섞였든가,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런 경우가 무분별하고 혼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판단과 상처를 많이 줘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는 뭐냐면, 나는 여기 가운데에서 내가 사단의 대표자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사단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로 인하여서 그 쓴뿌리가 치유가 되지 않는 한 그 통로로 인하여서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가끔씩 뭐가 터져요?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안에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자꾸 섞여서 나와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바르게 걷고 싶고 바르게 보고 싶은데 자꾸 왜곡되게 자꾸 삐딱하게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아이리스 미니스트리에서 했던 하이디 베이커 집회에 가신 분. 네. 이번에 주하냐고 제가 월요일 날 무슨 외교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공중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에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12시 반에 출발했는데 뺑뺑이를 돌아가지고 저녁 늦게 집회 장소로 가버렸어요. 길을 헤매서. 정말 10여 년 만에 외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이디베이커 집회로 갔어요. 집에 가는 버스를 못 찾겠는 거예요. 겨우 찾았는데 버스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가까운 데로 그 집회 장소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7시 반에 그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했던 어떤 계획이 다 어그러졌었어요. 다 어그러졌는데 결국은 이 집회를 오게 된 거예요. 어그러져서 온 거예요. 하나님, 그 몇 시간, 7시간을 제가 계속 걸어 다닌 거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서 겨우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도저히 못 서 있겠더라고요. 앉았는데 깜빡깜빡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깜빡깜빡 하면서 음성 듣잖아요. 그때 그쵸? 아니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메시지는 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라는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렸는데 난 그런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뭔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였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인식을 못했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한 가지는 이게 순결, 예, 거룩,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명 이것만큼은 안 돼요라고 꽉 붙잡았던 거였어요. 이 두 가지를 안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놨다는 것을 이게 깜빡깜빡하면서 이 두 가지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되는구나 인식했어요. 첫째 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셨군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갔는데, 근데 이제 제 자리가 앞자리에 있었는데 어르신이, 그것도 제가 아는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내 자리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구석에 앉았는데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왜냐하면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관객처럼 내가 저 구석에 있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들리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그 자리에서 데비 호건 목사님 때였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내 옆에 있던 소망이가 내 손을 잡고 앞자리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가재가 나를 끌고. 그래서 걔한테 끌려갔어요. 소망이가 날 끌고 가서 갔더니 맨 가운데 자리로 가대요. 그 앞자리. 그래서 어머 얘 뭐가 있나 봐. 막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가 보니까 그 앞자리는 벌써 쓰나미가 휩쓸고 갔기 때문에 다 꼬꾸라져 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막 엎드려 있고, 하나 임재 가운데 하이디 베커 목사님 계시고 모니카 사모님 계시고 그 옆에 또 어떤 필리핀 여자분 계시고 막 다 엎드려져 가지고 막 꺼이꺼이 하고 뭐 임재 가운데 막 하나님의 그 무거운 임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근데 사람들이 앞에 막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애 자꾸 이분들이나 그냥 보호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여자 청년이 혼자서 이렇게 방어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착한 마음에 이렇게 방어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 이제 심하니까 소망이는 저쪽으로 이제 누가 데려갔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 마음은 냉랭한데 여긴 썰렁한 거예요. 얼음바람처럼 썰렁한데 이분들은 임재 가운데 이게 다 꼬꾸라져 있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런 마음이 무너지대요. 그래서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방어하다가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는 뭐예요 이러고 울었어요. 서글퍼서 하나님 나도 갈망해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저께 그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어떻게 내려놓으라는 거지? 근데 왜 저분들은 불을 주셔놓고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러고 있는데 데뷔 호구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다 또 누워 있는데 또 파이어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내 머리도 있는데 내 머리는 안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더 서러웠어요. 이미 다 불 받은 사람들은 더 파이어하고 왜 내 머리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근데 왜 내 머리는 터치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쌩 지나가셨어요. 그거에 더 서러워서 주여 하고 더 서러워서 울었어요.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두 가지 내려놔라. 그러면 너에게도 불을 주겠다.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적 음성이. 근데 바꾸는 싶은데 이 두 가지를 내려놓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두려워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제가 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여행을 못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순결을 잃을까봐. 두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울면서 주님 이거 내려놔야지 불을 주겠다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요 이랬는데 내가 이 두 개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파이어 하는 거예요. 데이비호 목사님이 예, 내려놓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불을 주시겠구나 하고 약간 뜨거워졌는데 갑자기 동시에 내려놓겠습니다 파이어 하고 내가 꼬꾸라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리고는 무거운 임재 가운데 제가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짜입니다.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짜인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어서 나는 그래서 못 가. 그리고 포로로 잡혀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멕시코 선교도 안 돼. 선교 여행도 저는 안 가봤어요. 기껏해서 가본 것이 캐나다예요. 결혼하고 뭐 캐나다 뭐 여행으로 뭐 미국 뭐 이런 데 좀 이렇게 거쳐서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갔지 이렇게 선교지나 이런 데도 못 가봤어요. 무서워서. 그랬는데 막 껄껄 울면서 나는 가짜입니다.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데이빗 호건 목사님의 그 고백 I believe. 어우, 나는 믿지를 못한 거야, 예수님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Jesus is king. 얼마나 단순해요. 그 말씀만 외치셨어요, 그때도. I believe. 그리고 그 뭐예요? Now. 예, fast in. 이것만 외치셨어요, 또. 그런데 그것이 내 귀에서 쟁쟁쟁쟁 울리면서 내 입에서는 계속 그 고백이 나왔어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가짜였습니다.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내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 나만 움켜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때 울음은 회개 울음이었어요. 예, 서글퍼서 운 게 아니고 회개 울음이어서 막 꺼이꺼이 막 울면서 나는 가짜입니다, 주님. 그리고 Jesus is King이 데이빗 호건 목사님이 외쳤던 그 고백이 어떤 마음인지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총뿌리를 딱 댔을 때 Jesus is King이 나옵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겠죠. 혹은 단방에 죽여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Jesus is King이 어디서 나와요? 아니면 가족들 보면서 안녕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지저스 킹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데이빗 호건 목사님이 왜 그거를 심플하게 세 마디잖아요. 이거가 어떤 마음인지 막 느껴지면서 제가 막 코골아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가짜였습니다 하고 막 엉엉 울었었는데 그랬는데 멕시코 여행 데이빗 호건 목사님이 경환이를 딱 보더니만 너는 멕시코 와야 되겠다 이러셨어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경환이 너는 멕시코에 와야 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박 목사님 옆에서 경환이가 가면 저도 가야 됩니다. 저희 가족 가야 됩니다. 저희 가족은 그럼 가족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오라고. 저희 가족은 교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였죠. 그랬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서를 쓰셔야 된대요. 다 죽어도 좋습니다. 예, 이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진짜 선교지래요. 진짜 선교지. 그래서 그냥 바닥에 침낭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거기에 자다 보면 정갈이 와서 물고 뱀이 막 지나다닌대요. 그 얘기 듣는데 그분이 고백한 그 간증들 설교 시간에 고백했던 그 간증들이 이제 내 간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을 때 머나먼 얘기다라고 느끼셨죠?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예요. 그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그분이 고백 간증들이. 그래서 날마다 신선했어요. 작년에 그분이 간증하실 때 단 하나도 중복된 간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간증들이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신 거예요, 간증들이. 그런데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진행형이래요. 2시간만 지나가면 총이 왔다 갔다 한대요. 죽고 싶다 글로 가면 돼요. 그리고 집 밖에 20분 안에 안 들어오면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은 50%래요. 그런데 오래요. 네, 근데 오래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먼저 맞을 테니까. 데뷔호고 목사님 먼저 총을 맞겠대요. 걱정하지 말. 그분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멕시코에 남아있어 살아봤자 어떡하라고? 죽으면 안 되지. 그분 그분은 살아남아야지. 우리 죽은 사람 빨리 예, 이렇게 해서 빨리 부활시켜야죠.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 아무리 하면 어떻게 절대 안 되죠. 근데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뱀이 지나가고 정갈에 쏘이면 보통 죽는다 그러잖아요. 정갈에 쏘이면 죽는다며요. 그랬더만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아플 뿐이라고. 죽지는 않는데요. 그분 표현 있잖아요. 올라가 내려가는 거. 많이 아프대요. 죽지는 않는데요. 생명은 부지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다 물려봤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건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으면 정갈뿐만 아니라 뱀까지 이렇게 쓱 온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침대 위도 아니고 바닥에서 자는데 침낭 속에서 쓱 들어오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서서 자야 되나, 갑자기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 안 간다고 얘기할까? 간다고는 다 외쳤는데 나 안 간다고 할까? 박 목사님이 금요일 날 갈 사람, 멕시코 갈 사람 손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막 저요 젊은 청년들 다 손들고, 현주 억지로 손들고. 근데 저는 끝까지 손을 안 들었어요. 못 들겠어요. 아직 not yet. 아직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그쵸? 내가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이 두 가지를 내려놓으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려놓으라고 했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아멘 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딱 됐는데, 실제로 이제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멕시코가 아닐까라는 두려운 마음에 지금 콩닥콩닥하고 있어요. 뱀 몰라요. 지금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뱀 잡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하이디 베컨 목사님도 뱀 보면 딱 해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밟아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막 때려서 죽이든가, 아니면 결혼식장에, 결혼식장에 되게 재밌는 얘기 있었어요. 그 모잠비크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로베토 목사님이 막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내려가가지고 기타를 땅을 막 신부 뒤에서 막 내리쳤대요, 기타를. 그래서 이 남자가 왜 저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그 뒤에서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한 건가.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들어오는데 뱀이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신랑을 따라서 한 마리, 신부를 따라서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로비토 목사님이 그 기타 얼마나 귀할 거예요. 근데 그 뱀을 막 머리를 내리 찍어서 죽였대요. 그게 결혼식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축사하시거나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게 어렵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뱀 가장 징그럽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을 승리하면 멕시코에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뭐 어렵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심각한데. 백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이 캐리어에 가득, 이게 백반을 가득 가져갈까. 열흘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또 박 목사님이 백반 뭐 소용없다고 뭐 이러신다. 그럼 어떡하라고, 날 책임지세요 막 이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준비기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거 두 개 내려놓으면 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아멘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거 두 개 내려놓으면 멕시코 가는 겁니다. 정보해 주세요. 되게 두렵고 떨립니다. 살아서 돌아오. 그래서 내가 좀 걱정했어요. 주한이, 경한이, 뭐 저 박 목사님 가시면 어머니 남기고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남는데, 우리 다 죽으면 저희 어머니가 알아서 잘 키우시겠지. 잘 부탁합니다. 네. 각서를 쓰고 가야 된다니까. 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게 나왔는데, 네. 네, 3점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려놓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즉각 순종.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 겸손하면 즉각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만하면 즉각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교만하면 거역하기가 쉬워요. 거역하지 않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겸손하면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게 너무 쉬워요. 심플하죠. 진리는 심플해요. 나는 권위 아래 순복 잘합니다. 순종적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히 못 드십니까? 네. 네, 손 드신 분은 아니십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분별해 드립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순종적이세요. 네, 우리 정 목사님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자는 안전망이 있어요. 안전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때문에 곁길로 깊이 있게 못 가요. 보호막이 됩니다. 미숙한 예언자인데 하나님 앞에 즉각 순종하지요. 그러면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네. 자, 미숙한 예언자는 이게 장점이에요. 미숙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실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미숙한 예언자는 실수를 인정해요. 거짓 예언자는 실수를 인정 안 합니다. 자기 계시를 맹신해요. 이것이 옳다라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맞다라고 거짓 진리임에도 부족하고 거짓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자기 계시를 맹신해요. 그리고 우겨댑니다. 예, 좀 자기 의견을 막 우겨대는 스타일 있죠.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과거에는 저도 그랬어요. 네, 과거에는 저도 그랬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막 우겨댔어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수를 인정해요. 그리고 배움의 자세로 겸손을 유지합니다. 배움의 자세로 탁 들어가요. 고개를 딱 떨구는 거죠. 꼬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겸손의 자리로 갑니다. 회개 자리로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다. 그러면 사람을 찾아가거나 세상으로 가면 사단의 밥되기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회개의 자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가운데 딱 숨게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미숙한 예언자는 회개와 겸손의 자리로 가면서 권위 아래 순복하게 됩니다.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숙한 예언자로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인품, 예수님의 성숙함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짓 예언자는 무당의 영이 있어요. 무당의 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교만과 욕망이에요. 교만. 아까 교만이 있으면 거역한다고 그랬죠. 불순종한다고 그랬죠.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무당의 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무당의 영이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이거를 교만과 욕망의 영, 이게 뿌리가 있어요. 이거를 뿌리채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조종하고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조작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팍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멀어지게 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는 동기가 불순합니다. 악의가 있고 의도적이에요. 사적인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초점은 자기 초점이에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자기 초점. 내가 마음에 들면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싫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자기 초점이에요. 자기 의가 강하죠.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이에요. 그리고 파당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 예언은 똑같아요. 혼탁하고 무분별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음성이나 사단의 음성과 섞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 미숙한 예언자는 실수를 인정하는데 거짓 예언자는 실수를 인정을 못해요. 이게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말은 네 라고 했든지 안 했든지 이 속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실수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확 올라와요. 그래서 조언을 무시해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왕따를 시켜요. 누구를요? 다. 그래서 또 돌아다닙니다. 아, 이 세대 세례 요한을 못 알아주는구나 하고 다 왕따시켜요. 자기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못 알아주기 때문에 다 왕따시키고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나는 선지자다 이러고 막 다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공통부모 자기 계시 맹신한다는 거 아주 강해요. 이게 강성이에요. 독단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버림받죠. 훈련을 받는 거 참 어려워해요. 훈련 받는 거. 권야에 들어가는 거 힘들어하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것 자체를 참 어려워해요. 권야에 거하지 않으려 하고요. 거역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거역의 영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 있으면 계속 대적해요.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계속 거역해요.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거역의 영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그게 의로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거역의 영이 나온 거예요.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거역의 영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우리 순종책 배웠잖아요. 즐거이 순종하자. 이거가 돼야 돼요. 즐거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순종하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요 라고 자꾸 나오죠. 자꾸 토를 달죠. 그게 뭐예요? 거역의 영인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 시켜보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혹은 이렇게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라고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분별이 바로 오지요. 네 라고 하면 뭐예요? 예,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꼭 뭐를 이렇게 시킬 때 토를 달면서 자꾸 핑계를 대거나 뭔가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 거역의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이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아멘이 안 나오네? 네. 네. 그리고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로 주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비인격적이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뾰족한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봐요. 쓴뿌리 안경으로 많이 보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잘 봐요. 아름다운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쉽게 봐요. 뾰족한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 거진 예언자는 이렇다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심플하게 자기 계시를 맹신한다,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를 어려워한다, 이렇게 거역의 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냥 다 말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밖에 안 봤는데, 그거밖에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하세요. 훈련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박 목사님 마루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 제가 본 걸 말씀드려도 돼요? 그러면 나 지금 상태 안 좋아. 말하지 마.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 어느 날은 말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적나라하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힘겨우면 이런 거는 교정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지라고, 상태가 좋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저한테 당해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하지 마. 그 어떤 것도 난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시더라고요. 지혜로워지셨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셔야 돼요. 네, 여기에서 마음껏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박 목사님이 이제 마루타 대주셨기 때문에 여기다 많이 해봤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은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부었어요. 다 쏟아붓고 이것이 인간적인 거였구나, 이것이 뾰족한 거였구나, 저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이 똑같은 내용을 자, 하나님의 관점 다시 봐야지 하고 또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듣기 좋아요? 그럼 이 두 번째 거, 하나님의 관점 보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루타가 있으면 여러분들 참 편하실 거예요. 부부가 같이 하면 서로가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주여. 네. 그래서 네, 훈련 받은 다음에 하실래요? 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담대하게 먹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연습해요. 혹은 뭐 이렇게 주한이한테 딱 놓고 주한아 한번 들어봐. 뭐 이러면서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주한이가 그건 아니죠 엄마.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엄마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저 자야 되거든요. 뭐 이래요. 그럼 얘가 조금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엄마 그렇게 하면 애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옆에서 막 참견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마루타 이렇게 저렇게. 근데 이제 제가 절대로 안 하는 마루타가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데려주고 말로 받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마루타로 많이 이제 결혼 전에 많이 했던 대상이 제 동생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가시 많이 쏟아내는데 교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교정 안 해주고 혼자서 막 울면서 언니 나 마음에 상처됐어 뭐 이러면서 뭐 이러고 그냥 한 맺혀가지고 울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해봐야지 밖에서 그래도 이게 걸러서 돼요. 미숙한 과정을 다 겪어봐요. 이 자리에서 실수 안 하는 분들 있죠. 밖에 나가면 실수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실수 많이 하고 밖에서도 실수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좀 쉬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실수를 많이 해보셔야지 밖에 가서 실수를 좀 덜 하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별하라고 했잖아. 왜 분별 안 하고 왜 그거 상처받아? 상처받는 거 마음이 안 된대. 마음을 강하게 지켜야지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인 거 몰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안 받고 싶으세요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으세요? 여기에서 날카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지금 1단계로 해야 될지 2단계로 해야 될지 3단계로 해야 될지 혹은 4단계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자기 수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에 충실히 하셔야 돼요. 날카롭게 해야 될 사람은 정말 날카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사랑의 눈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사랑의 눈으로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는 교정을 좀 별로 안 해드렸어요. 그렇죠? 교정을 별로 안 해드리고 어떤 분 막 심하게 교정 예언을 하셨는데 저번 주에도 어떤 한 분 이게 가족 했잖아요, 선교사님. 근데 심하게 교정 예언을 하시던데 내가 뒤에서 주여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망설이다 그냥 훌떡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조금 제가 교정해 드릴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 훈련 장소고요. 교정을 받아도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다 훈련 이거 다 쓰셨죠? 교정 받겠습니다. 그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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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래서 교정을 받아야지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누구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해드리면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조금 쭈삣쭈삣한 게 있었어요. 과거에는 제가 4년 전만 해도 과거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이러면서 진리를 말하는데 마음을 상해 기분이 안 됐어 가려면 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과거보다는 4년 전보다는 조금 성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지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망설이면서 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어요. 네, 침묵하면서 좀 지혜롭게 해야지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깨달았던 건 뭐냐면 영적 미숙함은 사랑으로 감싸 안고 가지만 영적 교만에서 오는 무례함과 권위에 대항하는 것 그리고 다른 스프릿 그런 것은 강하게 대처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정리가 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교정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교정 받을 때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요 되게 아파요. 아프죠. 그렇죠. 아파요. 손을 딱 뻗었는데 손을 너무 뻗어서 하고 탁 치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해요. 근데 가지를 딱 쳐버려 봐요. 되게 아프겠죠.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가지치기 없이 성장 못해요. 가지치기 안 하면 어떻게 가지가 옆으로만 계속 뻗어서 성장을 못해요. 여기 다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예언 받으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마음에 나는 다 눈 감아 보세요. 제가 그래도 조금 나는 교정 받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손 내리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가 이제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은 은진 자매님, 미나 자매님, 그리고 정 목사님, 이렇게 세 팀, 이쪽으로 오세요. 예, 봉수, 보람이, 일형제님, 여기 한 팀. 네, 네, 이렇게 한 팀. 예. 그리고 어떡하면 좋아.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요. 박종혜 사모님, 그리고 부부, 나오시고. 네, 네. 나오시니까 이름이 생각나네요. 네. 자, 한 분씩만 앞에 서 보세요. 요 세 팀 중에 한 분씩만 앞에 서 보세요. 한 분만.
한 팀당 한 분. 네, 한 팀당 한 분. 세 분만 나오시라는 거예요. 네, 세 분만 나오세요. 자, 나오셨죠? 자, 그러면 이쪽부터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예언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 무슨 학교죠? 축사하셔도 돼요. 파이어 알아가셔가지고. 네. 성함입니다. 네.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밭을 이렇게 심으시는 게 보이는데 그것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으시는 것들이 보여요. 기도의 씨앗을 심으신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에게 물을 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오셨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그 해를 비춰주고 계신 모습이 제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풍성한 소산을 누리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산 가운데 애간장을 태우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몸도 지칠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낙심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알려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길 원하세요.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내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말씀에서부터 나와서 그 어떤 외부의 외압이라든지 환경이 변할지라도 나는 반석 위에 선 하나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매님께 흘러나오길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장이 새롭게 뛰게 하실 거예요. 여태까지는 약간 머뭇거리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멈추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눈물 뿌려 기도한 자라는 감동이 있는데요. 이제는 그 눈물의 씨앗이 열매 맺는 때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이제 열매를 보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 유람선을 타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셨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편하게 쉬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노를 저어 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마음에 그 기도하고 또 바랬던 그것들을 이루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또 더욱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바라고 원했던 그것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평안을 누리실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동산에 큰 나무가 보였는데요.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나무가 되게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자매님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맞추어서 그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과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갈망이 많이 크신 분이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자매님을 통해서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그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먹이고 품어 안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의 자매님이 생각하는 나는 작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시는 그 크기로 보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자매님의 남은 이런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나가시는 그것들에 정말 큰 열매를 보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딱 그냥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주셨는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느껴졌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냥 그 음성이 좀 들렸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자매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중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사모한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때로는 기도하는 상황의 환경이 조금 어려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거. 예, 기도로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감동이 들었고요. 그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때 자매님께서 기쁨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형제님께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망이 있으신데 그것이 마치 씨앗처럼 보여서 그것을 이렇게 심고 그것이 자라기를 본인의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형제님 머리를 봤을 때 그것이 이렇게 무르익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떠오르는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계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걸 지금 심으셨고 그거를 계속 기다리시면서 눈물로서 중보하고 계신데 그것을 풍성히 거두어서 주님 앞에 들고 기쁨으로 춤추시면서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은 복음 전도자이십니다.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형제님께서 이 교회에 오신 것이 이 교회의 어떤 비전과 맞기 때문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가족 안에서의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이 뚫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영역들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충성된 자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의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시는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형제님의 일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형제님이 작업을 하시고 미용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고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라는 감동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예언적 전도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벽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물이 점점 차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벽인데 그 물이 차서 어느 수준 이상이 가면 그 벽이 한꺼번에 무너질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족의 복음화에 관련된 그런 감동인데 그 물이 계속 차고 있고 형제님의 충성됨이 그 물을 차근차근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됨을 유지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보시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만 다 옆으로 좀 앉아주시고요. 허준사님, 주한이 그리고 우리 김의 예, 세 분 나오셔서 마이크 어디 있죠? 예, 나오셔서 세 분이 한 팀이에요. 예, 이렇게 세 분이 한 팀이고 한번 줄을 서보세요. 이번에 예, 아니. 아, 내가 실수를 했군요. 잠깐만요. 좀 알아서 들어가 보세요. 좀 알아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예, 알아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알아서 조금만 들어가 보세요. 예, 알아서 조금만 들어가시고 더 이상 나오지는 마시고요. 알아서 조금만 좀 이렇게 들어가시고 예, 알아서. 예,
세 분만 좀 남아주시고 나머지 좀 잠깐 들어가 주세요. 네, 알아서 나머지는 다 들어가세요. 세 분만 남으시고. 자 이제 세 분 좋아요. 좀 같이 좀 모여 계실래요? 자, 해보세요. 세 분이 같이. 마이크 다 세 분 다 잡으셨죠? 예, 시작하세요. 이거 마이크 나오게 해주세요. 네, 먼저 하세요 그럼. 네, 저한테 처음 주신 단어는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평상시에 좀 많이 느끼시는, 기도할 때 좀 제일 먼저 그런 걸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많이 전해주는 자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좀 날카롭게 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은. 네. 좀 더 날카롭게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한테 어떠한 말씀을 전할 때 그들만 아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어떤 사랑, 어떤 때 교회나 뭐 그런 신앙적으로 이제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 사랑을 알았다가 잊었던 경우, 이런 경우를 이렇게 짚어줘서 말씀해 줄 때 그런 치유가 이제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이런 거다라는 걸 이제 잘 알려주시는 그런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 혹은 믿음을 잃었던 자들을 다시 데려오시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네, 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감동이 들었는데요. 먼저는 그 손으로 마음을 파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걸 뚫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만지고, 또 그곳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빼내가지고 판에서 그걸 빼서 버리는, 판에서 버리는 그런 게 떠올랐었고요. 또 숲을, 수풀이 좀 크게 났었는데 거기를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시면 사람들을 찾아내는 모습, 그러니까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수풀이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열려 있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서도 지금 웅크리고 울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왜 그러니 하면서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고 격려해주면서 또 같이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모님 뵀을 때 길이 보였는데, 그 길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 어떻게 와닿냐면, 우리 사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외길이었다라는 그런 감동을 제 안에 주시고, 그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했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인들이 뒤에 그 길 가운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안에서 보는 것은, 그 걸어오는 길이, 그러니까 걸어갈 때 그 길은 분명 좁고 협착한 길이었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길, 그 뒤에를 보면 주님의 흔적이 보여요. 제가 영안에서 이제 보는 것은 꽃이 막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흔적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사모님께서는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감동으로 이제 두 가지의 미션을 줄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영혼들을 그냥 섬겼습니다. 제 표현에 그래요. 그냥 영혼들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된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영적 권위와 관련이 돼 있고, 영적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단계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제 개인적인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인 차원에 이제 예언을 했다라면, 이제 국가적으로 교회적인 차원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범주 안에서 사람들을 감정을 만지는 것도 터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직설적인 마음을, 직설적인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 안에 감동이 들고, 우리 사모님 안에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제 안에 보여주세요. 치유의 은사나 뭐 예언 은사, 치유 축사,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단계가 곧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십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사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마치 소중한 나의 보석을 이 안주머니에 숨겨놓은 그런 시즌이라고 보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숨겨놓았던 비밀 병기와 같은 그 소중한 것을 사용할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사모님은 앞에 서는 자가 될 것이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어떤 필요의 상황 때문에 우리 사모님께서 조금 어려워하고 계신데, 그 현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전리품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십니다. 예. 네, 그 저에게 처음 뵀을 때 이제 주신 감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원래 본래 창조의 목적과 그 자매님의 정체성은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살면서 때로는 그러한 존귀함을 못 받아본 적도 있고 또 받아본 적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큼은 아니라는 말씀 주세요. 근데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자매님을 통해서 또 자매님이 다른 이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자매님부터 그렇게 존귀한 자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감동을 주시는데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하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 찬양과 특히 이제 영 찬양 그리고 방언 기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때 어떤 자매님 자체를 이제 제한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풀려나가고 스스로 많이 자유해질 거라고 하세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특히 예언적인 은사,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원래 부르심과 정체성과 그러한 것들, 그 먼 곳을 그들이 가야 되는 방향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을 계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다른 이들도 세워주고 자매님 자체도 하나님이 더욱더 존귀하게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떠올랐는데, 좀 전에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는데, 보라색이 원래 왕족, 왕을 상징해서 존귀함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 속에 자꾸 옷 속에 반짝이 같은 게 자꾸 빛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냥 계속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더 부어주신다는 감동이 드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의 문, 그런 기회의 문이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자매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 자매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든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든, 그것은 우리 자매님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어쨌건 우리 자매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즌, 그런 기회의 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자매님이 더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예, 이 모습을 저 안에 보여주십니다. 네, 형제님의 이제 옷을 봤을 때 그 빨간색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두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본인의 그 자아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이미 다 처리를 받았다라는 강한 믿음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특히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강한 열정, 마치 베드로와 같고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떤 강한 열정을 소유한 자, 그리고 그것은 내가 창조할 때 불어넣었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요. 이곳에 온 것 자체도 형제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한 거고 내가 다 셋업을 한 거고 그것에 형제님은 잘 순종해서 이곳에 왔고 그 문지방에 한 발을 들여 놓았다라는 그 그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잘 오셨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네,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시민, 그러니까 성국나라 왕의 시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고 또 많이 존중하신다는 계속 느낌이 강하게 감동이 드는데요. 네, 빨간색 옷 속에 지금 뭐라 하지, 와이셔츠? 네, 그 와이셔츠를 입은 게 보이는데 이게 마치 성인? 어른, 혹 성인 어른이라는 단어, 어른이라는 계속 느낌이 계속 드는데 네, 그냥 간단하게 마땅한 권리와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주한이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세요. 네. 예, 우리 형제님은 제가 가끔 오는데 그 가끔 올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잘 세워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고 그게 근간이 되면 진리 체계가 잡히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 안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예배자예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순위입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조대현 목사님 나오시고, 예, 미령이 나오고요. 예, 두 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 두 분이 손. 네. 자, 두 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한번 찍어보세요. 먼저 하는 사람이 한번 찍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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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하시죠. 어려워할 것 그럼 같아요. 그분이 앞에 나오는 네, 건가요? 그렇죠. 예. 저 형제의 어머니. 빨간색 옷 입은 형제의 어머니. 예.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예. 제가 찍었고 자매님 먼저 하세요. 제 마음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드님과 같이 오셨는데 물론 이제 남편 되시는 분도 있고 바로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마치 부패하고 어지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리고 그 사랑에 붙들린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하시는, 또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런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여러 가지 양육을 받고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 우리 자매님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좋은 교육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자매님께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견뎌오시고 이겨내셨다는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감동이 드는데요. 이제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주님이 자매님을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는 감동이 듭니다. 네. 한번 우리 정관동 형제님 셋이서 한번 한 팀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네, 주환이가 나왔어요. 자, 해보시죠. 네, 네, 예. 자, 그럼 두 분 해보세요. 네, 자,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지금. 예, 잠깐만 앉아주시고요. 예, 주한이 그냥 하고요. 기회를 또 드릴 거예요. 이거 끝나고. 네, 해보세요. 제 형제님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올곧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나의 길은 주님께 정해져 있다.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 길을 나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견고한 믿음과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강한 용사로 세우실 것이고 또 형제님에게 필요한 어둠의 그 권세들을 더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주실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은 주변에서 형제님을 돕고 또 서포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일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지금은 10대이지만 20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또 30대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형제님을 따르고 또 질과 형제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치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견고한 반석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형제님께서 주님을 형제님의 반석으로 붙잡고 계셨고 또 주님도 형제님을 그만큼 믿고 있고 믿고 계시고 형제님을 신뢰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어딜 가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형제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에게는 이제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는 이제 말씀과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더 주님의 진리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갈 것이며 또 그리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더욱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은 보이는데 그 문이 이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적어왔고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써 있던 게 싹 지워지고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써지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그거와 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에게 새로운 계시적인 말씀들을 더 주시겠다는 그런 제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더욱더 지혜로운 그 말씀들이 우리 주한 형제에게 심어지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써 나가지는 것들이 새로운 일기장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즌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와 또 다른 시즌 가운데 새로운 것들로 또 주한이 우리 형제 가운데 그 마음에 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아까 지금 토탈 5팀이죠. 5팀이 구석구석 하시고 그 팀한테 받고 싶은 사람 줄을 서서 한번 받아보세요. 말이 어려운가요? 한국말로 했는데 아까 팀대로 쓰시고 거기에 줄을 서세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한번 받아보세요. 딱 15분 할 거예요. 9시까지. 아셨죠? 9시까지만 할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세요. 그냥. 네. 마이크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9시에 딱 끝납니다.
2분 남았어요. 일 분 남았어요. 자,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앉아 주세요.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자, 9시입니다. 끝. 앉아 주세요. 자, 앉아 주세요. 네, 오늘만 날이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네. 아쉬울 때 맞춰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해보신 분도 계시고 받아보신 분도 계셔요. 저희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미숙한 예언과 거짓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고 미숙한 예언자가 성숙한 예언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뭐예요? 미숙한 예언자는 동기가 순수하다. 몰라서 그런 거다. 깨닫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즐거이 순종하는 자세를 훈련받아야 돼요. 즐거이.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의지적으로 계속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거는 아닌데요 라고 자꾸 토가 나오죠. 토를 달려고 하죠. 그러면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지금 나오려고 한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빨리 쏙 그냥 즐거이 순종하는 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거. 그 훈련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 가운데 순종하는 것. 이거를 먼저 훈련을 받으시면서 건열에 승복하면서 훈련을 받으시면 성숙한 예언자로 하나하나 배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 예언과 사적인 예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예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장 예언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주차장에서 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김치 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화장실로 와봐. 막 계단으로 오거나 아니면 저 뒷짝에 음침한 곳으로 이렇게 오다. 혹은 본인의 집으로 온다든가. 어쨌든 개인의 어떤 장소로 은밀한 장소로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예, 이거를 주차장 예언이라고 해요. 이거를 사적인 예언, 주차장 예언이라 하는데 이거는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하시는 분도 책임감이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끝나버려요. 네,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미안해 하면 끝나버려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면 그냥 끝나버려요. 본인의 어떤 책임감 있게 하는 분이 주차장 예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이게 예언하시는 분들한테 받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글쎄요,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할게요. 이런 식으로 도망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책임감 있게 하려고 굉장히 신중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차장 예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요. 이리 와봐, 이리 오라니까 이러면서 붙잡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본인이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 그런 예언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말할 가치도 없고요.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개인적 예언은 또 뭘까요? 그렇죠? 사적인 예언은 뭐고 개인적 예언은 뭐고 참 말이 어렵죠? 개인 예언은 뭐고 공적인 예언은 뭐고 참 말이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 예언은 뭐냐면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개인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예언은 그러니까 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 혹은 전체 집회나 어떤 교회나 단체를 향해서 하는 것을 이제 공적인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개개인에게 주신 예언을 하는데 그 장소와 시간 누가 하는지 검증된 사람. 그래서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실수했다. 그러면 그 권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하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에서는 각자가 분별하세요. 첫째, 말씀과 일치하는가. 둘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그렇죠?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주셔요. 세 번째, 덕이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나에게도 덕이 되고 너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네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둥그름 잡듯이 막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세계에서 열방으로 나갈 거 이런 둥그름 잡는 예언이 아니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으로 본인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때는요 누구나가 아기 같은 아이들도 사랑에도 예언해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성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약 시대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자도 분별해야 되고요. 받는 자도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인간적인 건지 사단의 영으로부터 온 건지 내가 섞인 건지 어떤 건지 본인이 분별해 가면서 정말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요. 본인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야 되고 받으시는 분도 분별하셔서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받는 사람 본인 책임져야 돼요. 예,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말씀 위에 예수님, 이 말씀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예언적인 기름 부음 위에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언 위에다가 자기 집 짓는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분명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근데 지금 신약 시대 때는요 누구나가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면 예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어쩌다 저쩌다 할 것 없이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마음껏 실수하셔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에서도 분별을 하셔야 돼요. 다 훈련생들이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예언자 할아버지가 오신다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자기가 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딱 버리면 그 책임 누가 져요? 예, 본인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어린아이 같이 딱 잡고 즉각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어렵나요? 근데 말씀에 분별해 보면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마음은 어려워요. 그 왼수만 빼고 내가 다 사랑하겠는데 그런데 말씀과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내 영 가운데 마음은 불편한데 영은 평강이 있어요. 덕이 돼요. 그렇죠? 넷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분별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예언은 장소, 시간, 그 누가 하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자 여기 있는 이분이 누군지, 저분이 누군지, 저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게 다 아시죠? 얼굴만 아시나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거는 건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받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꼭 주차장 예언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아셨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팀으로 이제 좀 세팅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잡아가려고 해요. 예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수박은 초록색입니다. 겉에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끄럽습니다. 아니면 약간 거꾸럽기도 하면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팀으로 들어가면 그 속은 속까지 들어갑니다. 수박 속까지. 속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속에 빨간 거가 있고요. 씨도 있고요. 그리고 맛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이제 맛배기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이 딱 아실 거예요. 나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시고요. 지금 나는 좀 더 날카롭게 해야 된다. 이거 본인 느끼시지요? 느낀다.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냥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나는 느낀다. 그러면 좀 더 날카롭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인데 나는 느낀다라고 하면서 좀 날카롭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제가 툭툭 치면서 네, 조금 절제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